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개역,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개역, 시작.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성일기를 쓰시는 유기성 목사님, 영성일기를 몇 년째 쓰시면서 상당히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고 또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함께 강의하시는 사모님,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강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교회 오면은 별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밖에 나가셔서는 어느 점심을 먹을까요? 오늘 제가 장을 보러 가는데 어떤 물건들을 살까요? 이런 소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훨씬 친밀하게 느껴지더라라고 이렇게 선교사님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만들었는데 그런 소소한 일까지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산다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잠시 그 질문이 하도 좀 강하니까요,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희의 문제는 나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물어보아야 할 것도 안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시시콜콜 주님께 묻고 물으며 사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얽매여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오래 만나고 나서 또 집에 가면 뭘 합니까? 전화를 하고 끝날 때는 내일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심하면 꿈속에서 또 나타나게 해달라고도 하는데, 사랑하는 사이니까 교제하고 많은 것을 나누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걸 보았는데 저는 특별히 마지막 날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님과 진짜 교제하고 있는가? 성령님과 진짜 함께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한다면, 동행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더 많은 퍼스널한 관계가,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진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이유는 정말 말씀이 내 삶에 가까이 왔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순간순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저는 오늘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요,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개혁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펴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오늘 말씀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갖고 있는 선지자를 아무 때나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라서 5장은 에스라서 4장에 벌어진 일의 결과일 뿐이에요. 지난주에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사단의 공격 목적은 언제나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은 끝이 없습니다. 이길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회유하고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거부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결국 고발장을 올려서 결국 성전 건축이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전 건축이 멈추어진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딱 16년 동안 멈추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대적자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이 개혁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6년 동안 예배를 드릴 장소가 성전이 전 지대만 놓고 기초만 놓고 완성되지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무섭습니다. 자, 겉에 있는 이 외부의 적들보다 실은 내부의 적이 무서운데,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아마도 성전 건축이 멈춰졌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면, 학개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학개 선지자가 얘기했더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처음에는 1, 2년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성전이 건축 안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했는데요, 2년, 3년,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성전 건축 안 해도 살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장소,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 자체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서서히 그 일에 적응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기억 아마 있으실 겁니다. 교회를 한 주를 빠지면은요, 상당히 이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래서 이거 이번 주에 혹시 교회 빠졌다고 무슨 일 벌어지는 것 아닌가.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한 주에서 두 주로 넘어갑니다. 그럼 지난주보다는 덜 두려워요. 그런데 한 교회 빠지는 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은요, 교회를 빠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교회에 나오는 게 이상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못된 일에 적응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 마음은 지금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중단되었을 때 외부의 적들 때문이라면요, 간절히 기도해서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성전이 안 건축되는 것이 시간이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갈급한 마음이 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민사회에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처음에 이민 오면은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환경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또 외롭기도 하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요, 적응도 하게 되고 살기도 하게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식어지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이 되기 시작하고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상당히 힘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큰 문제가 있는 때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사단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어져 가는데도 가만 내버려 두신다면요,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어떻게 하시냐? 학개서 1장 5절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1장 5절. 오늘은 안 되네요. 1장 5절. 학개서 1장 5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지금 1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무엇이냐?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어요. 제가 보니까 씨는 뿌린 대로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이 많이 뿌렸는데도 수확이 없어요. 밥을 먹는 이유는 배가 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는 이유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인데 목마름이 가시지 않습니다. 옷을 입는 이유는 따뜻하기 위함인데 옷을 입어도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는 미치는 장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호주요. 호주의 어디입니까? 멜번. 세계에서 7년 연속 가장 살기도 좋은 도시로 뽑힌 곳이 멜번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님 모시기가 참 좋아요. 손님이 멜번이 어떤 곳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그렇지만 겨울에는 오지 말라고 꼭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고, 그다음에 날씨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한다. 근데 좋은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이 모여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안정되고 자리를 잡았는데 나는 안정되고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어찌된 일이지 나는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는 것처럼 돈이 다 사라져버려서 그렇게 많이 일한 수고의 값, 열매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16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자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요, 육체적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떠나도 마찬가지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그건 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내 삶에 벌어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16년 동안 멈추어졌던 성전 건축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기 동안은, 16년 동안은 성전이 멈추어지고 예배 시간, 예배 더 이상 안 드려도 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부담감이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리워지자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저를 따랐어요. 환경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자 이제 환경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아요. 말씀을 듣자마자 저들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실은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대적들은 살고 있고요, 대적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적들이 원하는 것은 성전만 건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딱 건축하고 나면 신앙으로 하나로 딱 뭉쳐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져서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진짜 무섭고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성전 건축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성전 건축하나 안 하나 아마 보고 성전만 건축하면 무슨 일을 저지를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오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사탄은 당장이라도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은 하나도 못해요.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였어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사단이 두려움의 씨앗을 내 마음에 뿌리자,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이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서요, 이걸 하려고 해도 두렵고 저걸 하려고 해도 두렵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두려움이란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두려움에는 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나오다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건 길가에, 어떤 건 돌짝에, 어떤 건 가시덤불, 어떤 건 옥토밭에 뿌려져요. 이렇게 뿌리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내가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받지 않으면 마치 새가 먹어가는 것, 사단이 그 자리에서 가져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말라 죽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가시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세상 때문에 가시 때문에 결실을 못 맺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옥토밭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13장 51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제 나오네요. 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깨달았느냐 하시니. 자,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진짜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고 깨달았다 그랬을까요? 참고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다 어리석습니다. 들었어요.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왜?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민낯이 보여주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4장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오병이어의 이 천국의 비유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간에 이제 폭풍을 만나게 돼요. 태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람과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해요.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니까요, 웬만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바람이 불고 뭐 풍랑이 일어도 하나도 걱정 안 했을 거예요. 이 정도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이게 심상치 않은 태풍입니다. 폭풍이에요. 예, 왜?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물을 퍼내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자기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저 같으면 이렇게 그래, 야, 너네들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줘야 될 텐데 주님은 딱 그 말은 하나도 안 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적다란 말은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번역에는 믿음이 없다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우리 중에 과연 상황을, 또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실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 다 환경 때문에 정말 비루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환경을 이긴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환경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가난이요? 이거 말이 가난이지, 가난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거 진짜 어렵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들에게는 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믿음. 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럼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면 건너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 보러 건너가자고 했으니까 어떤 폭풍이나 어떤 풍랑이나 태풍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바다야, 바람아, 잠잠해라. 이 말 한마디만 던졌으면은 바람과 파도는 다 잠잠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똑같은 부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이민사회 와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 우리 자녀들 문제가 제일 좋더라고요. 한국에는 고3 되면은 자녀는 고3병을 앓고요, 부모님은, 특히 엄마는 함께 고3병을 앓는다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 그 고3 되는 자녀의 그 모든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니까 1년 동안은 거의 고시생이 되는 거죠. 수험생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부모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훌륭하게 되는 것을 더 원할 거야. 그러니까 올 한 해만 교회 나가는 거 딱 멈추고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진짜 봤고요. 올 한 해만 멈추는 거 아닙니까? 영원토록 멈추자는 게 아니라 고3은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올 한 해만 멈추자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파도가, 시험이 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너무 많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쓸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자, 들에 있는 꽃을 보아라, 하늘에 날고 있는 새를 보아라. 저들이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는데,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시험 어렵지요. 대학을 들어가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시험은 마치 여리고 성벽처럼 정말 인간의 힘으로 부서뜨릴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도 무너지잖아요. 예. 우리의 총이나 우리의 칼이죠. 우리의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걸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와, 소리 한 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의 힘이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네요. 지난주에 제가 아주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예. 정말 어리석었죠. 이명근 목사님을 모시고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가려고 하는데, 딱 모시고 차를 딱 탔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해라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해라. 먼 길 갈 테니까 가깝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기도해라 라는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목사님이 탔으니까 라는 마음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탔으니까 기도 안 했습니다. 예. 왜? 몇 번 갔다 왔으니까요. 가기까지는 다 잘 갔어요. 정말 잘 갔고 했는데, 가는데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철책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철책이. 그래서 이상하다. 저번에 왔을 때만도 철책이 안 세웠는데 오늘 철책이 서 있고 뭘 하는데 얘기하면서 가는데, 가니까 그냥 갔어요. 갈 때까지는. 나와서 본래 그 길은 70으로 달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명국 목사님 저한테 말도 거시고 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경찰이 세우더라고요. 40짜리더라고요. 40에 70으로 간 거더라고요. 한 달 정지 먹었습니다. 근데 면허를 한 달 정지 딱 먹을 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기도했어야 된다. 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그때 목사님이 탔으니까 하는 그 생각이 슬쩍 지나가면서 그냥 가시죠 라고 한 그 한마디가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저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실은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이 없으면은요, 환경이 그냥 밀려올 때 우리는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냥 부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잖아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이 좀 더 있을 때도 있고 덜 있을 때도 있고, 많을 때 적을 때, 상황은 좋고 나쁠 때가 있지만, 상황이 별로 안 좋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그 시간도 행복한 시간, 평탄한 시간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나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이 있을 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은 옛날에 천수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그 다음에 농사를 질 수 있는, 논에 그 벼농사를 질 수 있는 답을 천수답이라고 해요. 천수답을 짓는 사람들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아니 혹시라도 하늘에서 비를 너무 많이 내리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하늘을 바라보던 이 천수답이 아니라 이걸 수리 안전답이라고 하는데요, 지하수나 저수지에 물을 거두어 두고요, 비가 안 오더라도 지하수에 물을 끌어다가 물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수리 안전답. 이 수리 안전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 두 번째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을. 자, 첫 번째는 환경의 두려움을 싹 없애줘요. 상황이 어려운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건축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줘요. 근데 두 번째,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들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으로 이끄는데, 오늘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5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니라. 자,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돌보셨다라는 말이다. 이 단어는 16년 동안 없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16년의 시간, 예배를 멀리했던 16년의 시간, 말씀이 부재했던 16년의 시간 동안 없었던 것인데 지금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 스페인어에서는요, 뭐 조심해라, 주의하라 그럴 때 이렇게 오호 그래요. 오호가 눈이에요. 눈. 오호. 이렇게 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 보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눈이라는 것이 지금 돌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 세상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하나님이 안 보시면 사단이 잠시 우리를 괴롭히고 왕따시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악한 영들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종되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돌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시간 동안, 예배가 없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삶을 살던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왔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신앙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광야는 이제 더 수준 높은 다른 차원의 신앙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애굽은 물이 많았어요. 나일강이 물이 많지 않습니까? 예, 나일강에 그 비옥한 삼각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물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게다가 애굽 땅에 노예로 살 때는요, 일 시켜 먹기 위해서 위에서 배급을 줬겠죠. 먹을 걸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는요, 우리는 고기도 먹었다, 뭐 참외도 먹었다, 뭐 부추도 먹었다, 뭐 그렇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 하여튼 뭘 먹었다고 한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광야는 틀려요. 광야는 두 가지가 없고 한 가지가 있는 곳이에요. 무엇이 없냐? 첫 번째, 물이 없어요. 두 번째, 음식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세 번째,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뱀과 전갈, 즉 독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탁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의 수준을 어디서 훈련시키느냐 하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40년 동안 훈련시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서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음식을 못 먹어서 죽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그들이 걱정했던 독충에 뱀에 물려서 전갈에 물려서 죽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것이지 한 사람도 저들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멜번 순복음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확 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 말씀만 생각하면 내 삶에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솟아오르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올해는 특별히 이제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우리 그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또 말씀 카드를 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뭐 이렇게 한 장씩 뽑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 그건 그 사람 얘기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우린 연약하고 부족해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안에 어떤 말씀이든 내게 진짜로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내가 원컨 원치 않건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삶에 흔들리지 않는 딱 기둥 같은 말씀이요.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받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들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정말 제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작은 문제도 일으키지 말고, 평소처럼 일으키지 말고 화평케 해서 올해가 끝날 때쯤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입술의 말이나 이런 것에서 상당히 조심하는데 그게 또 안 돼요, 잘.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40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였어요.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느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 돈으로 보험을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은행에 많이 넣어둘 수도 있고, 살 집이 있을 수도 있고, 노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세상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권세 아닙니까? 말씀의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놀랍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가 저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신앙의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단계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바로 그 높은 차원, 깊은 차원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올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예전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현지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느 겨울이었었던 것 같아요. 임신 8개월 된 여자가 울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의 상황을 보니까 참 비참해요. 자신의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서요. 자신은 이제 직장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아주 찬바람이 많이 들고 추운 곳이라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이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현지인 담당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현지인 성도들이 또 먹을 것을 주고 사랑의 헌금도 주고 그리고 뭐 아기 기저귀도 사주고 준비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 성도의 이름이 파울라였는데요. 이 성도가 이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기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요. 방이. 근데 그냥 방이 아니라 여기 시티에 가 보면 뭐 그런 쉐어도 있다는데 뭐 화장실 쉐어, 거실 쉐어. 이분은 주방 쉐어예요. 주방이 한 1, 2m인데 거기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밥도 해주고 아기와 함께 주방에서 그냥 머물라고 이렇게 한 거죠. 너무 불쌍하니까 그랬죠. 근데 이 파울라가 아기랑 같이 그 부엌에서 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아침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아이를 돌보고 그리고 그 작게 받은 아주 소량의 돈으로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남편 죄송합니다. 남편 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나쁜 놈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놈이요. 근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라본다니까요. 환경이요, 주변에. 근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말씀이 그 삶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작은 돈으로 11조를 내고 교회를 생활하는데 3년이 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도망갔던 놈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찾아온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이 벌어졌어요. 찾아와서 보니까 자기 아이와 그 아내가 거기 사니까요. 그 집을 사줬어요. 그 조그만 그 무허가 판자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사줬어요. 그리고 이 놈은 또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멋진 놈이죠. 네. 떠났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지금 부엌 쉐어하고 있던 사람이 집주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있는 그 집을 공장을 주면서 이제 세를 주니까 또 세에서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는 것을 또 무허가 집들이니까 또 막 올려요, 위로. 그래서 집주인이 되고 2층 3층으로 올라가니까 빌딩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간증을 하겠다고 교회 나와서 간증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건너야 돼요.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의지해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그 다음 단계가 시작하죠. 예.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이 일은 스룹바벨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스룹바벨아, 이 일은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 이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최고급 학교를 보내줄 수도 있고 기독교 학교를 보내줄 수도 있고 무엇을 해줄 수도 있고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좋은 선생님을 붙여줄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 손 붙들고 가자. 내 오른손은 예수님 손 붙잡은 손이야. 한순간도 그 손 떨어지는 순간 내 인생은 망하는 거야. 너는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가야 돼. 주님이 너와 함께 동행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할렐루야. 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바꾸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더 깊은 신앙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2018년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